연어 있잖아, 연어. 연어 드셔봤어요? 유는 연어 좋아하는가 봐. 처음 먹었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네. 그 연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성체가 되면 바다에서 지내죠.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그러다가 산란기가 되면 딱 지금 이때쯤 9월에서 11월이 되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고 생명을 다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알 다 낳고 그냥 죽어요.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 폭포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수면 위로 막 높이 뛰어오르는 이 연어의 모습에서 아주 대단한 근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다에서 민물로 진입한 이 연어는요, 통각을 차단한대요. 스스로 통각. 이 통각이 뭐냐? 피부와 신체의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 통각을 스스로 차단해서 면역 억제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몸의 많은 부분을 제어하면서 올라간다고 해요. 그만큼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연어의 열망과 에너지는 매우 강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고향을 향해 가는 이 연어의 과정과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다시 하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배어 있는 이 죄악된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의 결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롭고 힘들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축복의 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그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다시 말해서 자유롭지 못한 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소유한 삶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권면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와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3장에서 바울은 초기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반도덕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에 더는 율법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쾌락주의자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선수가 표대, 그러니까 목표, 그 결승선 있잖아요.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에서 열리는 올림피아 제전,
오늘로 말하면 올림픽 경기, 이 올림피아 제전에 달리기 경주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만 월계관과 상금이 주어졌어요. 마치 오늘날 마라톤과 같은 거죠. 선수들은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절제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경주에 비유해 설명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달리기 경주의 특성을 그 당시에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믿음의 여정이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보기 때문이었어요. 선수들은 달리기 경주를 하는 동안에는 지나온 길을 뒤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또 훈련하는 동안에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요. 술 마시는 것도 안 마셔야 되고요. 신나게 노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쉬고 마시면 그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쾌락주의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거리가 멉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렵죠?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들려줄게요. 현대어 성경을.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 자, 계속 노력한대요. 바울은 계속 왜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서 주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뭐냐, 그것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뭐란다? 노력한 뿐이다. 이거 노력할 뿐이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좌우를 살펴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대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결승선은, 그 결승선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10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10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누가 그렇게 살았다? 자기 자신이,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았죠. 매맞고 돌에 맞으며 줄이고 목마르며 추위와 헐벗음을 당했음에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처럼 꼿꼿하게 견뎌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을 소망하는 동시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절제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원론적으로는 이미 성취된 거죠. 구원은. 이는 나의 공로가 구원에 미친 영향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해요. 내가 구원받는 일에 단 10원 한 장도, 단 눈곱만큼도 노력을, 뭔가를,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직 완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성화의 과정.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죽을 때까지 평생 추구해야 할 과제예요. 경주자가 멈춰서면, 달리기 경주자가 멈춰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냥 나는 이 자리에 멈췄어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달려간 사람들의 뒤에 뒤떨어져 버린 거예요. 퇴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과 어울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열매 맺는 삶을 매일같이 날마다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 보일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면 나는 아직 내 이 믿음의 경주는 계속해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요, 더 편하고 쉬운 길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요, 그리스도의 삶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을 지향해야 되는 거죠. 헛된 종교적 열심과 자랑을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늘 소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종교 형식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해요. 이들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있었어요.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마침은 어떠하며 그들의 신과 영광은 각각 무엇이었을까요? 자,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반도덕주의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며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칭합니다. 반도덕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래요. 십자가의 원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래요. 다 이룬 자,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돈 이만큼 벌었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내 명예가, 나는 이제 권력을 잡았다니까, 다 이룬 자들, 그리고 내가 알 만큼 안다니까, 내가 성경을 말이야 100번은 통독했다니까, 그 다 아는 자, 나름대로 다 정리된 자, 스스로 완성된 자들이 누구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리.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내세우는 자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의로웠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면에서 따져볼 때 우리는 게임도 안 돼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렇게 의로웠지만 결국 그래서 주님을 거절하고 뭐가 됐습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됐어요.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자칭 하나님 택하신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뭐가 됐다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완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것이 완전해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라 불리는 이들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과 거리가 있는 일종의 쾌락주의자들이었고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 봐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잖아. 그걸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신은 뭐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 자기 배라, 자기 배를 채우는 인이라, 그 자기의 배가 그들의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배를 채우는 게 뭐예요? 물질이지. 그 마침은 뭐다? 멸망이래요. 멸망이라고 경고해요. 우리 자신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이 하나님이 맞는지, 혹시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열심히 다름질합니다. 그의 소망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요. 오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소망,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게 저들의 소망이지. 오늘 돈 얼마 버냐? 오늘 돈. 내 자식 어떻게 취직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는 이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자신의 신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해요. 모든 관심과 생각이 이 땅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에 역사하실까? 그걸 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는 삶을 사는 사람의 마침은 뭐냐? 구원이에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뭐 언제냐?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영원토록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이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새 생명의 삶. 교회에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과 만족에 치중해서 개인의 편의와 쾌락에 몰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불리는,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 불리는 쾌락주의들처럼 자신의 이 배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어렵냐 내 발이? 그러면 뭐라고? 단 한마디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아니 예수 믿는 것이 뭐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야? 라고 하면 막 주구장창 설명하고 막 이렇게 성경을 열어보고 막 야, 여 성경 펼쳐봐 이게 아니라 나처럼 살면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아, 아빠처럼 살아.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봐봐, 막 자신이 없잖아. 자신이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 이제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아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새끼들한테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다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던 이 바울이 그 상황이 어땠어요? 그는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자유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죽어나갈지 몰라요. 그렇게 그는 현재 이 감옥에서 갇혀 있으며 자칫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생의 자랑이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오로지 교회 공동체를 바라봐요. 어디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며 살까? 그런 것만 생각해.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 생각나면 하나님 아버지 장집사님 힘주시고 혼자서 카페를 일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줄을 알겠어요? 저분이? 알겠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생의 자랑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돈 자랑, 그 다음에 지식 자랑, 까딱했으면 여기다 자식 자랑이라고 봐서 난 자식 자랑 많이 하는데 아무튼 지식 자랑이래요. 명예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없더라.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게서 그 교회에서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는 것만큼 얼마나 예수님에게서 멀리 있는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땅의 기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관점으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51년에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헤엄치는 기록을 세웠어요. 이듬해에 체드윅은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처의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자기가 한번 횡단해 보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무려 몇 킬로냐? 35km예요. 35km는 여기서 익산 정도 되는 거리예요. 많은 사람이 흥미롭게 이 도전을 지켜봤습니다. 체드윅이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해서 무려 15시간 동안 헤엄치고 있는데 불행한 15시간을 지금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닥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안개가 막 바다에 들이우기 시작한 겁니다. 안개가 얼마나 짙게 들이웠는지 도저히 한 치 앞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체드윅은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뒤에 이 체드윅은요 자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포기했던 그 지점이 목표로 한 롱비치 해변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다 갔어요. 800m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왜 당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고 안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표를. 체드윅은요 2달 뒤에 다시 도전해요. 공교롭게도 그날 안개는요 더 짙었어요. 물은 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난관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성공합니다. 기자들이 또 물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는요 이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10초 앞에 벌어질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있습니까? 10초? 단 1초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본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목표의식을 주시고 그 목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권면해요. 우리의 표대는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대. 여러분의 인생이 단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뭐다?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추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복음 전도 사명.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몇 달 전부터 저는 마음이 참 예배 드릴 때마다 흡족한 게 있어요. 뭐냐? 꼭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하는가 봐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맨날 장현주 집사님을 씹는 것 같아도 제가 진짜로 씹겠습니까? 사랑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젠가 보니까 우리 예배 때 막 김유곤 장로님이 교회 문을 깜짝 열어놓고 주보를 들고 막 들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성도들에게 주보도 나눠주고.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15년 역사상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교회 이 무당 교회 문을 열어놓고 여기서 하는 것조차도 못했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두려워서. 그럴 용기가 없어서.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을 기뻤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같이 동참하세요. 김용훈 장로님이 지금 11월 안내위원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장로님들 다 줄 서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직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누가 불러요? 오직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